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성탄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오죽하면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은 곧 희망이다. 할렐루야.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성탄이 희망이 될까? 왜 성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이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한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때 상황은 어땠느냐? 그때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제국이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그 기원전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강력한 나라이고 또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스불론, 또 이사갈, 해안길, 갈릴리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위로부터 침략을 해옵니다.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해변길은 아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주변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남유다의 형편은 좀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을 맞이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지도력에 공백이 생겼어요. 전쟁은 일어났는데 자기들을 이끌어 줄 왕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와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자기 한 몸 건사하기가 어려운, 점점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역시도 거기에 흑암이 찾아오고 절망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느냐?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온통 절망과 흑암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냥 뭐 수학을 해도 그거 다 수탈당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거를 나누게 되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아주 강대국, 그 대제국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원전 609년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의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길거든요. 고대 아수리아, 그 다음에 중기 아수리아 이렇게 쭉 있어서 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 아수리아가 갑자기 그 BC 609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 역사는 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목사님, 저는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올해 2월 24일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이거 기록이, 통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러시아 군인은 한 1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은 한 1만 3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6,775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거의 한 3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부상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배 이상 될 거예요, 배 이상. 민간인 한 6,7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을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납니다. 물가가 상승을 해요.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제적으로요,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경제 위기가 찾아온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슈퍼에 갔는데 제가 무슨 밀을 사겠어요, 쌀을 사겠어요, 채소를 사겠어요. 제가 간단한 공산품 하나를 샀는데 아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공산품도.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인 거예요. 한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증오를 심어줍니다. 잊을 수 없잖아요, 자손 대대로. 전쟁이 끝나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일 큰 피해가 제가 보면 어린이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노약자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모양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침략군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강제 징집 당해가지고 여기 투입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넘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강제적으로 투입된 러시아 이 청년들, 이 군인들,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더 추워요. 거기는 훨씬 더 춥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는 이 흑암이, 이 모든 고통이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곳이 바로 그 전장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저는 단연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 중에 흑암이 바로 전쟁이다. 인류의 모든 모순의 집합체가 바로 전쟁이다. 인간의 죄악이 다 집결되어 있는 것, 인간의 죄악이 어떤 결과물이 바로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가장 흉악하게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호전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북이든 남이든 함부로 호전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이 희망이 한 아기의 탄생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생산력이 아주 저열한 단계로부터 오늘날 21세기 아닙니까? 생산력이 고도로 이렇게 발전된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광명한 세상 아닙니까?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똑같은 죄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악들이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런 죄악이 더욱더 관영해지고요. 요즘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습니다마는 아주 폐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40대 아주머니를 담배 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중학생들한테 두들겨 맞는 그 영상을 보고서, 야, 정말 인류가 갈 때까지 갔다. 자기 어머니 나이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발로 돌려차기를 하고 양쪽에서 맞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자기 어머니와 같은 분을 두드러 패잖아요. 이 폐륜의 극치, 인간의 죄성의 극치. 그래서 저는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되고 윤리와 도덕을 잘 가르치면은 인류의 죄성이 해결되느냐?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인류는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희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탄이 희망입니다. 성탄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여러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사를 메웠다. 예수님께서 정사를 메웠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왕들이 있고 대통령도 있고 위정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처음에는 우리가 다 희망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몇 달 못 가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나중에 가면은 정말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할 거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과 또한 위정자들 그 위에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 있나니 그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을 했다가도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저 위에서 온 세상의 정사를 어깨에 메고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그런 거죠. 기묘자라. 기묘하다 그런 거예요. 기묘하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 기묘하다 이런 거예요. 야, 기묘한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구속의 사역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나요? 죄가 있으시면 안 되시니까. 그런데 이걸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훌륭한 랍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게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상식을 갖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 같고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 그런 죄인이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윤리와 도덕을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해서 성적만 올라가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행위와 공로를 겉으로 자랑하면서 뒤로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기부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면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기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거기에서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 짓고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한 일주일 후에 또 죄 짓습니다.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묘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섭리가 없다면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는 무슨 모사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사꾼은 나쁜 거예요. 모사하면 안 돼요.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잘 상담해주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모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모략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믿다가 배신당하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는 신성을 말하는 거죠. 신성. 자, 신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상담해 주는 것 이상으로 어떤 때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살아나가다 보면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간이 한두 번이에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왜 그렇게 무능한지 저는 목회하면서요, 수도 없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그냥 제가 기도해주면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쪽으로 있을 때도 많이 있고, 그래도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날 보면 희망이 없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그 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성, 영존하시는.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동안만, 이렇게 10년 동안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 우리가 사별을 하기도 하고 가족을 잃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우리와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음 넘어서도 우리가 희망이 생기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니까 희망이 생기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시적으로 야 평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내가 빼앗길 수 없는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강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담 안 그랬습니까? 죄를 짓자마자 나무 뒤로 숨어버리고. 가인은 안 그랬습니까? 평생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 평강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평강의 왕이 내 마음속에 그런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품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